성령 강림 후에 온 예루살렘이 진동할 정도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믿는 자가 하루에 3,000명 혹은 5,000명씩 날마다 늘어나는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 속에서 약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람이 예수를 영접했다고 그 다음 날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지만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그 중에 한 문제가 바로 히브리 말을 하는 그리스도인들과 또 그리스 말, 즉 헬라 말을 하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의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믿는 자들이 재산을 팔아 사도들에게 맡기면 그 돈을 가지고 구제 사업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굶주린 고아나 또는 과부들에게 음식을 많이 대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헬라 말을 하는 유대인, 기독교인 과부들이 이 구제 사업에 자꾸만 차별을 받게 돼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게 큰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한 12사도는 7명의 집사를 헬라파, 즉 그리스 말을 하는 헬라파 교인 중에 그들을 뽑아서 그 헬라파 교인들을 중간에서 잘 이끌고 또 다리 교량 역할을 하는 그런 지도자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요, 기독교 역사와 복음의 흐름은요, 나중에 예수님이 세우신 12 제자보다는 결국 이 7 집사, 특별히 헬라파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이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결국 오늘 우리의 기독교 역사를 이끌어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 말을 하는 히브리파 기독교 유대인들은요, 원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즉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왔고, 그리고 평생토록 유대 땅을 떠나지 않았고, 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수천 년 동안 지켜왔고, 그리고 할례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특별히 우리는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선민 사상을 가지고 이방 사람들을 말 그대로 개와 같이 취급하며 특별한 우월감을 가지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기는 했지만, 그들이 수백 년 혹은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전통적인 신앙과 그들의 삶의 경험, 선택된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우월감, 할례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그리고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했다라고 하는 그런 율법에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율법의 공로로 구원받고자 하는 그런 철저한 유대교 사상을 가지고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은요, 유대교 안에서 머물며 예수를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할례도 받고 예수를 믿고,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 그 거룩한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것이 구원의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철저하게 율법을, 이방인과 다르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그 율법으로 내가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거죠. 그에 비해서 이방 땅에서 살다가 그리스 말을 배우게 되고, 또 혹은 요즘처럼 아마 유학을 가서 그리스어를 배우게 된 이런 유대인들은요, 어쨌든 남의 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그 철저한 유대 전통과 율법 정신이 어느 정도는 희미해지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영접한 순간 오직 우리는 율법의 공로나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소망과 그 능력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생을 얻으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더 충실한 것이 바로 헬라파, 즉 그리스 언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스데반이 죽고 나서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시작되죠. 그 순교의 그런 핍박의 광풍이 불어오자 결국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전국 각처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자세히 연구를 해보면 히브리파 교인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아 있고요. 흩어지고 박해를 받은 사람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헬라파 교인들이 결국 세계 각처로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결국 세계 각처로 흩어진 핍박받은 유대교 울타리를 거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과 소망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그런 믿음에 더 철저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7 집사가 그들에 의해서 오늘 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 위대한 기독교의 역사를 그들이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예수님도 역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거룩성을 파괴했다 하는 죄목으로, 혹은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는 그런 죄목으로, 그리고 우리 유대인에 대한 거룩한 선민 사상을 거부하고 창녀나 혹은 세리나 혹은 장애인, 문둥병자 이런 소외된 사람들을 형제로 여기고 그들과의 유대인과의 그 쳐놓은 거룩한 담장을 무너뜨렸다라는 그런 죄목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히브리파 출신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결국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물면서 유대교 안에 한 지파, 즉 유대교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고 싶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수많은 삶의 터전과 전통을,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에 엄청난 박해, 스데반이 돌에 맞아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박해의 광풍이 불어오자 이제 막 시작된 기독교는 바람 앞에 등불처럼 그렇게 심하게 흔들리고 꺼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결국 모든 기독교인들, 특별히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전국 세계 각처로 흩어지게 되는데, 그거야말로 결국 결과적으로는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비로소 실천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20절에 보면 그렇게 핍박을 피해서 멀리 피난을 갔던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는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들만 복음을 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중에 몇몇이 그리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안디옥에 피난을 갔던 기독교인들이 놀랍게 증거하게 되고, 오히려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 숫자보다 더 큰 교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핍박받아서 피난을 간 그 사람들을 통해서 드디어 복음의 역사가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비로소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무엇이 붙여집니까?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는 명칭이 그들에게 최초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를 믿는 유대교인이었죠. 그 전까지는. 그런데 그들이 핍박을 당하고 안디옥으로 가서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함으로 그들은 비로소 유대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불리게 되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이 된 겁니다. 기독교를 따르는 사람들. 누가? 스데반의
순교와 그 핍박을 피해서 안디옥에 가서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비로소 유대교인에서 이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 그렇게 변경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함께 헬라파 그리스도인이나 또는 히브리파 그리스도인이나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동안에 내가 자라온 환경과 삶과 경험과 지식과 고집을 바꾼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내가 살아온 그런 환경과 가치관을 벗어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사실은 바꾸기에 어떤 면으로 불가능한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수천 년 동안 굳어져온 선민사상, 율법에 공적으로 구원받겠다고 하는 그 사상,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무슨 짓을 해도 그냥 짐승 잡아서 예배드리면 된다라고 우상화돼 버린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올바른 근본 정신을 이야기함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그토록 거절하고 거부하시고 무너뜨린 이방인 혹은 소외된 사람들 혹은 율법주의, 선민사상, 이런 모든 담을 무너뜨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루살렘의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유대교 율법 안에서 그냥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경계를 무너뜨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옛날의 습관과 삶과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담장 안에 여전히 갇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입는 옷이나 들고 다니는 가방, 혹은 손목에 차는 시계나 혹은 타고 다니는 차, 먹는 음식으로 사람을 구분하는 데 굉장히 익숙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따라서 품이 있고 없고, 교양이 있고 없고, 혹은 촌스럽고 수준이 낮고 높고를 결정하는 그런 세상 문화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다.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때문에 주어진 울타리와 담장을 어떻게 넘느냐?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은 결국 유대교 전통 안에 그냥 유대교인으로 예수 믿기를 원했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와 복음은 결국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셨던 그 모든 삶의 담장을 넘어 온 세상을 향해 나가고 이방인을 향해 나가고, 그동안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율법적인 공로의식과 전통과 예루살렘 성전의 우상화를 기꺼이 넘어서서 오직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소망이 그들의 삶의 전부였던, 어떤 의미로 헬라파 그리스도인, 거기에는 사도 바울도 거기에 속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능력과 소망으로 우리의 삶은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지킨, 그리고 기꺼이 핍박을 감수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쫓겨나는 그런 고난을 감수하며 땅끝까지 퍼져나간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리고 그 역사를 지배하며 세계 역사를 이끌어온 기독교의 위대한 역사가 그들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나를 넘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울타리 담장 안에서 그것을 지키며 그 안에서만 예수를 믿고 싶은 그런 사람은요, 담장 너머에 뻗어나가는 그 위대한 역사와 생명과 구원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담장 안에 여전히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안디옥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그 이방 땅에 누구를 보내겠습니까? 사도들이 간 게 아니라 헬라파 출신인 바나바 집사를 안디옥 교회,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리고 이방인들도 예수를 영접해서 엄청난 교회로 성장하는 그곳에 결국 헬라파 출신 바나바 집사를 담임 목사로 파송하게 되죠. 그런데요, 바나바는 오늘 성경에 잘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착한,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런 형용사를 바나바 앞에 붙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원래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조셉. 그런데 바나바는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착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베푸는 사람, 그렇게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합니다. 바나바라는 뜻은요,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대표적으로 바디메오 할 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러죠. 바라는 말은 바알 신 할 때 그 바자도 알이라고 하는 신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어쨌든 그 바나바라고 하는 위로와 용기와 사랑의 사람, 그 사람이 별명인데 그게 나중에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원래 요셉이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인데 이름이 변경되죠. 성경에서는.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참 착하고 따뜻한 사랑과 위로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나 하는 뜻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자꾸 부르다가 저분은 정말 따뜻한 사랑과 위로 그 자체, 그러다 보니까 이름이 아예 바나바로 변경이 돼버린 것 같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동안 살아온 전통과 경험과 육신의 욕망의 삶이 바뀌는 거죠. 요셉에서 바나바로. 그리스도 때문에 얻은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받은 생명과 사랑, 그것으로 내 삶의 이름까지 변경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정신으로, 그리스도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렇게 예를 들면 제 이름이 차철입니다만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참 믿음이 좋은 목사님, 그럼 나중에 어떻게 이름이 바뀌겠습니까? 차 믿음 목사로 그렇게 이름이 바뀌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 삶이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그리스도의 정신과 그리스도의 향기와 능력으로 변경되는 삶의 가치와 모든 근거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 착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서로 여러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는 이름 앞에 뭐가 더 먼저 붙습니까? 착하다는 이름이 붙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착해야 됩니다. 영악해서는 안 됩니다. 영악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그 신령령, 우리가 영혼, 영적 할 때 영이고요. 악이라는 것은 악하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가 악한 사람? 영이 악한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요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여러분, 사자가 늘어납니까? 양이 늘어납니까? 선한, 착한, 싸울 줄 모르는 양이 점점점 이 세상을 지배하고요. 사자는 불과 몇천 마리도 안 남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착한 양은 사람이 돌보아 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시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 바나바는요, 바울 사도가 원래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바리새인 유대교 율법과 전통에 생명을 건 사람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을 모조리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는 일까지 한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을 때, 나 예수 믿고 변화됐습니다라고 사람들 앞에 가서 얘기하니까 누가 믿어줍니까? 아무도. 저것도 음모일 거야. 아마 예수 믿는 사람한테 예수 믿는 척
것처럼 접촉해가지고 우리 모든 조직을 다 예수 믿는 사람의 명단을 다 입수하려고 저렇게 거짓말하는 걸 거야 하고 아무도 안 믿어주죠. 그때 누가 보증을 섭니까?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다가 사도들 앞에 제가 보증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12사도에게 보증을 받죠.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과거는 과거죠. 뭐 할 일이 없어서 바울 사도는요, 어디로 돌아갑니까? 고향 다소에 가서 그냥 막막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안디옥의 목사로 파송될 때 오늘 본문에 의하면 누구를 먼저 찾아갑니까? 길리기아 다소에 막막하게 아마 우울하고 슬프게 뭐 어찌할 도리가 없는 바울 사도를 집에 찾아가서 그의 손을 잡고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데리고 가서 같이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다가 결국 1년 후에 세계 선교사로 파송을 받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 다음으로 중요한 위대한 순간이 어느 순간인지 아십니까? 바울 사도를 집에 가서 바나바가 그 손을 잡고 끌어내고 이끌어낸 순간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기독교는 결국 바울 사도의 세계 선교를 통해서 그가 쓴 수많은 성경과 그리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그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철저하게 외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바울에 의해서 로마 제국을 기독교 나라로 만들고 오늘 이 시대까지 세계 역사를 지배하는 그 중대한 전기는 바로 바울이 다소에 막막하게 그 집에 고향 집에 움츠리고 있는 그를 그 원수였고 핍박하던 사람이지만 그 손을 잡고 이끌어내서 안디옥에 같이 갑시다. 그 순간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선한 마음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 모두는 다 죄인됨을 인식하며 누구를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일 없이 그리고 어떤 공로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없이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 안에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고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부활과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과 믿음이 이루어짐을 믿고 막막하게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람의 손을 잡고 이끌어내서 하나님 나라로 함께 이루어져 가는 착한 그리스도인,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손을 누가 미워하고 누가 세상 말로 짜증나는 사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당신, 그러나 그를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죄인임이니까 그 누구에도 손을 잡고 이끌어내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어가는 착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를 결국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율법의 공로에 의지해서 너는 죄인이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하며 은혜로 구원받음을 이야기하며 함께 그 손을 잡고 이끌어내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진짜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청암교회 와보니 얼마나 따뜻하고 아름다운 교회인지 모릅니다. 근데 자기들 생각에는 많은 분들이 이 교회는요, 최소한 몇 부 예배? 5부 예배를 드려야 자기는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많은 교회를 다녀봤지만 우리 청암교회 이런 아름다운 그런 교인들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최소한 5부 예배를 봐야 되는데 이게 왜 이렇습니까? 라고 저한테 노골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결국 내가 먼저 나를 넘어서 내 울타리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십자가를 치고 마땅히 십자가를 선택하면서 누군가의 손을 잡고 그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판단 그런 것들이 아니라 유대교는요 담을 치는 종교잖아요. 우리는 선택된 백성, 거룩한 백성. 너는 죄인이고 이방인이고 너는 여기 오면 안 되고, 성전에도 이방인들은 여기까지만, 여자들은 여기까지만, 제사장은 여기까지만, 그렇게 자꾸 담을 쳐가는 그것을 주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모든 담을 헐어버리고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에서 쫓겨나고 떠났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함께 성도 여러분, 함께 누군가의 손을 잡고 착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 있는 교인으로, 그리고 오직 은혜로 담을 넘어 하나님 나라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